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87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생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듯 모든 생명은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씨를 주시는 분이시요 동시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랬어요. 낳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은 말씀합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이 넘쳐났다는 데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아이는 자기만 알아요. 약하고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고 생산성이 없고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성장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되어서는 아무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아이는 자라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일을 떨쳐내야 하고 유치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른은 장난감이 아닌 실제를 가지고 놀이 대신 일을 해야 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각하는 것이 어른다워야 하고 깨닫는 일에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티를 벗지 못한 어른들은 지금 빨리 벗어나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첫 번째, 종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말씀합니다.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한 채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아이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도 능력도 없어서 신부는 종이 아님에도 종처럼 살아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충만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 아이는 쉽게 속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속이는 것은 대단히 쉬워요. 아이들이 영악해 보여도 아이들은 아이들일 뿐입니다. 유혹하면 거의 다 넘어가요. 우리들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혹하는 영들의 가벼운 유혹에도 금방 솔깃해지고 그것에 쫓아가고 또 속아 넘어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어른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젖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고 케어를 받을 때 아이는 자랄 수 있듯 성도 또한 목자의 절대적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는 말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지각을 사용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집에서나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습니다. 모두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어린아이는 선한 말씀, 은혜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단단한 고기와 같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은 싫어합니다. 저도 먹을 줄 몰라요. 세상 이치는 묘해서 물었을 만한 것들은 세심한 보살핌과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엉겅퀴와 잡초 같은 것들은 저절로 내버려 두어도 무성하게 자라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내 수고가 반드시 곁들여져야 합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농부의 땀이 필요하듯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와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을 명령하셨고 성도는 성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자라나기 위해선 첫째,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보다 성장이 빠른 사람은 없습니다. 잘 먹는 아이가 잘 크듯 말씀을 사모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은 바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된 특징은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크는 모습이 부모의 기쁨이요 제자들이 자라는 모습이 스승의 기쁨이듯 성도의 성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둘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드러내는 창과 같습니다. 농담이나 허황된 말, 비속한 말이나 세상 이야기로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대화 상대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은 급격히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온전하지 않은 사귐과 부패한 대화는 있던 믿음마저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여러분 곁에 두고 그들과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장이 빨라요. 예수 안에 꾸준히 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와 분리된 몸이 자랄 수 없듯 예수님과 분리된 성도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단절된 채 그저 종교 생활만을 영위하는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단절되어 더 이상 영적 관계성이나 친교를 이루어갈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영적 죽음과 직결됩니다. 성장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철학과 율법,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초등 학문을 붙들고 있었다는 데 있었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는 누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를 붙들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이나 철학, 여타의 종교가 나의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에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철학이나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고 세상 흐름에 정통해야 한다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인간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심리학을 공부해야 한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작 성경에는 정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일도 없고 성령을 체험하지도 않았고 예수로 살지도 못하면서 주변 언저리 것들에만 관심한다면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머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붙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장의 처음이요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도 정보혁명이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지식 본위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지식의 격차가 삶의 격차를 낳는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은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에 토대를 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익혀 자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신학자나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이라고 해서 내가 뭘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상급이라는 말을 사용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뛰어난 것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법을 알고 몸의 질병을 알고 경제를 아는 일은 우리에게 편리를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지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이 지식은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세상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탁월하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은혜 안에서 자라는 이런 성장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한 가지, 지체된 성도들 각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부흥이 곧 말씀의 부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제자들의 수 또한 크게 늘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천사에게 죽임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숫자가 교인이 많아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할 음성이요, 껍데기가 아니요 가라지가 아니요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의 제자된 지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말씀의 흥왕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나에게 주옵소서, 생수를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선교 현장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 또한 말씀이 자라고 세력을 얻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은 먼저 말씀의 깊은 이해와 함께 말씀으로부터 감화 감동을 받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리에까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부흥은 곧 말씀의 부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머릿수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인 줄 믿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반드시 자라나 성숙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의 왕성함을 통해 우리 자신과 가정,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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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인 걸 깨달았습니다. 죽어가던 영혼도, 넘어져 있던 영혼도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읽기 위해, 단지 읽기 위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반드시 내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